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중간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부분의 메시지랑 그 뒷부분의 메시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그 주변국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면은 40장 그 이후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오히려 위로와 희망,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것도 유다 나라의 왕도 아닌 멀리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바사왕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기는 참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의 칭호를 주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띠를 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열국을 정복하고 그 열국의 문을 열고 깊이 감춰졌던 보화와 그리고 그 재물들을 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심지어는 해 뜨는 데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해서 칭호도, 왕의 칭호도 주고 그리고 그의 띠를 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세는 애굽으로 사실 돌아갈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면은 그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군데 그 이름을 물을 건데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요, 그 당시 이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애굽 땅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저 멀리 바빌론에는 바빌론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너를 보낸 그 신은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건데 그때에 제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대에 기억할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나의 칭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바사왕,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큰 제국을 만드시고 그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시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국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죠. 이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유다의 왕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힘있게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에게 큰
재물도 주고 복도 주고 해서 다 드러내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왜 꼭 굳이 이방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꼭 고레스락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실까? 여러분 이 고레스조차도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고레스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때로는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피하기도 하고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다라. 때로는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을 알느냐 알지 못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그 왕이 악하냐 아니면은 악하지 않느냐 그 상관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왕이 그 바벨론의 악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는 그 왕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걱정 염려들을 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는 거 아니냐 온갖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왕이 되었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 찝찝한 것이 있죠. 가셔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이왕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세워가지고 하면은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물질의 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과 환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빛과 어둠을 함께 공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빛만 있으면 빛을 알까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압니다. 어둠이 없다라면은요, 빛을 아는 늘 빛만 있다면은, 환하다면은요,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아는 겁니다. 늘 평안만 있다라면요, 그 평안을 알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무엇을 안다고요? 평안을 압니다. 환난 때문에 그 평안의 귀중함, 소중함을 압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평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안다고요? 평안을 아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뭐도 주시느냐면 환난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도 주신다고요?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습니까? 진정한 복이 어느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권력도 누렸고 부도 누렸고 다 누렸지만 결국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일회용으로 쓰여지고 버려진 사람이에요. 과연 어느 게 더 과연 가치 있는 삶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할 때가 참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역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 이게요 우리 인생입니다. 질그릇 하나도 아닙니다.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다투고 그것을 따진다면은요, 이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똑같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종재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큰 국그릇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장단지 큰 항아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다 쓸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다 생긴 것이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각자의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되어지면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간에,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든지 간에 그 목적에 가장 맞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집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에 수고를 했소? 하고 묻는다면은요, 어리석은 거고 그에게 화가 있을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번 쓰였다 버려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어둠과 빛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비록 좀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